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수수께끼와 그 비유는 역사적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멸망시키지는 않고 그때 다스리고 있던 여호와긴이라는 왕, 이스라엘의 왕을 폐위시키고 대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고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지요. 일종의 허수아비 왕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는 이 느부갓네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애굽의 손을 내밀어서 애굽과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이 세운 시드기야인데,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대항하기에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 그렇게 생각보다 강한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명성은 있었지만, 전통의 강대국이었지만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그러한 나라는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은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아예 멸망시키고 시드기야를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나타난 독수리는 어떻냐면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기서 이 날개가 크고 색깔도 화려하고 한 이 큰 독수리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는 것은 여호와 긴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시드기야 왕을, 그의 삼촌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다라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7절에 또 한 독수리가 등장하지요.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또 한 독수리는 어디겠습니까? 애굽이지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시드기야 왕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의지할 대상을 바벨론으로부터 탈피해서 애굽으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본질 속에 시드기야와 또한 이스라엘의 그 정책의 본질이 뭐였냐고 그러냐면,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길을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즉 단순히 나라를 바꿨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판단 속에서 자신들의 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고
자신들의 왕이 폐위되고 또 다른 허수아비 세워지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이 왜 이런 이 상황에 처했는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에 여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게 이게 커다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환경적 상황, 고난의 자리에서 살 길을 갑론을박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고 무엇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가를 먼저 살필 줄 아는 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살 길이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굳게 서기를, 주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또한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그 길만이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이라는 것,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뜻이 어떤 것인지 결국은 알게 되는데 심판의 자리에 들어서기 전에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그 살 길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새 가지를 해답으로 제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연한 백향목 새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앞에 백향목 가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지였다라면 이 하나님이 심으신 이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가지가 무성하고
23절을 보게 되면 열매도 맺고요, 또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로 말미암아, 그 나무로 말미암아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그늘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내가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살게 되고 또한 만민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피난처가 있고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피난처를 얻게 되는 그 길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사명의 길인지를 분명히 명심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섬기는 일들이 단지 나만의 일들로만 알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뜻을 찾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고 주의 뜻에서 벗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못되면 되지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편협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어긋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한 그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랬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더욱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피난처와 또한 생명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여호와의 뜻에 따를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뜻에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또한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한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됨을, 길이 됨을 명심하고 그 사명감 아래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